13절로 17절까지 6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6장 7절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누구를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야훼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화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심으로 홍해수를 건너고 홍해수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40년간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광야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천국까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그 의미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이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강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리고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달의 성읍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물이 풍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리고가 물이 아주 풍부해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고 그래서 채소나 과일 수가 많은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보는데 영의 눈이 열려요. 여호수아의 영의 눈이.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야훼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칼을 빼들었어요. 그죠? 네, 여호수아가 놀래서 그에게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어느 편에 서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야훼의 군대 장관이 말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대답이 참 어때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느니라라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원수들의 편에 서 있는 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하면서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그죠? 그래서 엎드려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이렇게. 근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죠? 샌달이에요, 샌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야.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죠?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말씀을 합니다. 샌달,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똑같은 말을 들어요. 이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으면 거룩한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거룩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이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들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나 또 언약궤나 떡상이나 금등대나 분향단이나 또 심지어 모든 울타리 치는 그런 천들에 이르기까지도 거룩하게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던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훼의 사자께서 모세 앞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구약에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타난 이 군대 장관도 누구냐면은 장차 세상의 구주로 오시기 위하여 계셨던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벌써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라합도 말하기를, 여리고성에 거하였던 이 라합이라는 이렇게 기생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간담이 녹는다는 말을 했어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왜? 이집트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수를 가르신 일과, 할렐루야, 광야를 행하면서 강한 나라들, 강한 민족들, 족속들, 헤스본왕 또 시온이나 옥이나 이 왕들을 이기게 하신 일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여리고에 살고 있는 우리도 두려워 떨고 있다. 이랬어요. 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여리고는 두려움에 떨는 가운데 굳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출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니까 승리가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승리를 주어지게 합니다. 인생 승리는 어디에 있냐? 예배에 있어. 예배. 사람들은 예배는 등한히하고 하나님은 등한히하고 내 힘과 노력으로 뭐를 이루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세상 말로 통밥을 가지고 해보지만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멘.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 거야. 예배 잘 드리면 승리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 주일날 이렇게 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 드리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요, 내 인생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거야. 내 인생 모든 전반적인 여러분 진로, 취업, 학업, 장사, 돈 버는 거, 또 건강, 할 것 없이 자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승리를 주어지게 하는 게 예배야.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고 승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주님을 만나 예배드리고 또 40일을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그가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마다 승리했어요. 아멘. 예배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내 인생 승리의 기초가 되고 내 인생 승리의 중요한 기둥과 같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네.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이기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감염병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수도권에만 해도 1000명이 막 확진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문자 받았지만은 서울 다녀온 사람들은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검사 받으라잖아. 그죠? 지금 그러고 있죠. 또 이런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하에서 또 이 복음 전하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지. 또 낙태는 낙태대로 계속 법안이 이렇게 이제 허용하는 방안으로 나가려고 하지. 또 우리 아이들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색깔이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채 자라나고 있지. 대학생들의 10명 중에 1명이나 교회 다니는 그런 때가 돼버렸지. 100명이면 10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세대가 돼가고 있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채 자라나고 있지. 지금 여러분 영적인 큰 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게 휘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넘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넘기십시오. 우리가 제압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압합니까? 기도로 제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제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바른 길이신 우리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살리길 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압시키게 해주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돼야 돼. 아멘. 영적으로 이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자손 세대를 이렇게 죄악으로 또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들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시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을 통해서 그 성을 둘러라. 두르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엿새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리고 그거를 엿새 동안 하고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일째 되는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한 번 도는 게 아니라 7번 돌아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돌고 제사장들은 이 양뿔 나팔을 양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뿌 이렇게 이 소리가 이렇게 나요. 양각 나팔 소리가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니까 그 6번 돌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돌라고 하셨어요. 침묵하면서. 침묵하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침묵하라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면서 돌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돈다 하면은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되겠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그때에 큰 소리로 불러라. 하나님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처럼 주여를 외쳤을 것 같아요. 주여! 아멘. 그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어요. 지시가 떨어졌어요. 지금 돌고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지금도 여리고성 그 뭡니까? 옛 유적이 지금도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갑니다.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죠. 양각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돕니다. 지금요. 이 성을 지금 돌고 있어요. 6번 6일째 날까지 6번 한 바퀴씩 돌고 와서 자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아멘.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켜도 왜 돌아야 된대? 꼭 이렇게 돌아야 돼? 요사이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돌면 돼. 왜 이렇게 돌아야 된대? 여기 안 돌고 우리는 산보하고 싶은데 시냇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발도 담그고 싶은데 왜 여기를 자꾸 돌라고 한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돼.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소리 질러 기도만 한대? 시끄럽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건데. 아멘. 아유 오늘은 안 가고 싶고 오늘은 안 돌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야. 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 내리셨잖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바퀴 돌라? 날마다 일어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7바퀴 도는 날도 맞죠.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돈대? 아유 한 바퀴만 돌고 가면 되지. 왜 또 세상에 2바퀴도 아니고 3바퀴도 아니고 5바퀴도 아니고 별일도 없고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7바퀴를 돈대. 아이고 발에 물짐 샜겠네. 그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아야지. 아멘.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순종 세대가 돼야 돼. 순종을 안 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모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 떡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들으면요 떡만 나오겠냐 이거야. 복이 임한다고. 복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아멘.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런 말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야.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 이렇게 돌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 그 전까지는 나팔을 안 불었어요. 그냥 언약궤 메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또 다음 날도 언약궤 메고 백성 들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렇게 하기를 6세 동안 하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쳤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불 때에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들은 외쳐라. 아멘. 제사장은 주의 종들을 말하죠. 주의 종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건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의미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외쳐라 이제. 외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그런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침묵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돼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무너지는 장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죠. 예.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다들 궁금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예, 무너져요. 견고한 여리고성. 예, 하늘 높이 이렇게 세워졌던 이 여리고성은요 그냥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언덕에 세워졌어요.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높이가 더 높아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안 그러겠어요? 집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웅천도 보니까 저 뒤쪽에 보니까 언덕에 세워져 있잖아요. 골드 클래스가 그죠? 언덕에 세워졌으니까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돌면서도 그냥 입이 턱 벌어졌을 거예요. 저렇게 높네. 아무리 우리가 침략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저 성벽을 뛰어넘는데 이러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일은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알잖아요.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문제가 좀 큰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작전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건 작전 기도하는 거야. 작전 기도. 예. 일주일간 작전 기도한 거예요. 작전 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11절 보세요. 6장 11절. 이제 순종해서 이제 돌아요. 야훼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 했다? 잔이라. 여러분 딴 일 안 했다 이거야. 여러분 기도에 전념을 한 걸 말한 거예요. 이거는 잤다고 말하고 있어요. 잤다고. 이게 뭐냐? 다른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 한 바퀴 돌고 와서 잤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다가만 심혈을 기울였다. 작정 기도한 거야. 작정을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내 인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막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적인 문제, 몹쓸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작정을 해야 돼. 아멘. 작정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나가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건 작정 기도야. 작정을 해서 시간을 내서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잤다는 말이 나오니까 다른 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주 급하고 위급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코너에 몰린다 싶을 때는요 작정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전에는 막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면서 막 일주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루에 3번씩 4번씩 예배 드리면서 막 찾고 아멘. 또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정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근데 집에서 금식하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죠? 아이들 막 밥 지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막 음식에 간도 보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성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이들은 밥 다 먹이면서 자기만 금식해. 금식하면서 3일이든 막 금식하면서 막 애들 학교 보내고 또 기도하고 막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믿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유 부담스럽다 이거야. 아이고 편하게 믿으면 좋을 텐데. 편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나? 마음가 좋아하고만 하지.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아멘. 믿음 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내가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로 그냥 예배드리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나 주님 찾아야 된다. 주님은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막 주님을 막 간절히 찾고 또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아유 오늘은 좀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 기도고 뭐고 하나님도 다 하시겠지.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래도 막 기도를 해야 돼. 그럼 피곤이 싹 사라지고 마음과 몸을 무겁게 했던 요인들이 다 주님께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막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지리라 그랬어요. 새 힘. 연약함을 제해 주시고 아멘. 독수리의 날개처럼 치고 올라가듯이 새벽 날개를 치고 독수리가 올라가듯이 막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앙망하시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문제의 여리고성.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문제의 여리고처럼 막 우리에게도 막 큰 하늘을 찌를 듯한 도저히 내가 감당 못할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정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작정하여 여리고성을 돌듯이 계속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했어요. 그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라합의 붉은 줄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합의 붉은 줄. 오늘 6장 22절 이하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라합의 집이 나와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막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죠? 창문이에요. 창문에 붉은 줄이 메어져 내려있어요. 이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의 집. 원래 이 라합의 집이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좀 직업이 좀 훌륭하지가 못했어. 그죠? 아주 훌륭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여리고성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얼마나 견고한 성읍이고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는데 그때 이 라합이 숨겨졌어요.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접하고 첩자가 들어왔단다. 그러니 지금 라합의 집에 갔다는데 잡아와라, 체포해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졸들이 가서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집에서 그 정탐꾼 2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잡아오려고 하는데 라합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지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고 아마 지금 요단강 쪽으로 아마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니까 그래 하면서 라합의 말을 듣고 쫓아갑니다. 근데 실상은 이 2명을 이 옥상에 3대, 여러분 3대 있잖아요. 3대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3대 밑에다가 그들을 숨겨놨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졸들이 다 떠난 후에 이들을 밤중에 내려보내는데 이
줄을 타고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무사히 어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있는 진중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예, 라합은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라합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러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살려줬단 말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런 말을 해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이방 여인인데, 그죠? 룻처럼, 그죠? 예. 야훼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두려웠단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와,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죠?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할렐루야.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 이 라합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비록 훌륭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야. 이방 여자인데도.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선하게 되었으니 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와, 하나님으로 맹세를 내라 니들이. 그리고 우리를 살려라. 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왜? 이 여리고에 거하고 있는 이 라합은요 벌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이 성은 너희들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간담이 녹는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땅을 접수하게 할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줘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또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려. 그죠? 라합이에요. 라합이 창문에서 두 정탐꾼을 붉은 줄로 해가지고 내리는 거지. 그죠? 여리고성이 높단 말이에요. 내려서 그 성벽 위에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보세요. 성벽에 집이 있죠. 예, 집이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라합은 살려라.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라합과 그 집안 여기에 거하는 사람은 놔비둬라. 해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제 곧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점령에 들어올 텐데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줄을 걸어놔라 이거야. 이 두 정탐꾼은 이곳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들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내둬라 이거야. 사인을 내둬라 이거야. 할렐루야. 이 붉은 줄이 뭘 말할까요? 우리 주님의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보호해주는 거야.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0절 보십시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가족들 다 불러 모아라. 어디로? 여리로. 이 붉은 줄이 내어 있는 이곳을 네 집 성벽에 있는 네 집으로 다 불러 모아라. 지금 따로따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따로따로 살게 하면 죽는다. 따로따로 거주하면 너희 다 죽는다. 네 가족들은. 여기에 다 모이게 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20절에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보세요. 마지막 우리 21절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내가 할 것이다. 너희 정탐꾼들 말대로 내가 해줄 텐데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이 줄을 그대로 매놓은 거야. 예, 할렐루야. 예.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요.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장면. 예. 자, 그죠? 어떻게 창문에 또 이렇게 틀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가 다 있네요, 그죠? 예, 주님의 십자가에 피가 흐르는 것을 말하죠, 그죠?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망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성벽들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 이렇게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만 살아있어요, 그죠?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고 지키심이 있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라합의 가정이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바로 누구예요? 라합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돼요. 비록 이 훌륭하지 못한 집안에 훌륭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훌륭하지는 못한 여인이었지만 주를 믿음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 아멘. 왕족의 가문에 유다는 유다 지파는 왕족 지파란 말이에요. 왕족 지파의 며느리가 되게 하는 거야.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인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태어나는 거야. 보아스 아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의 아들이야. 룻의 아들이다. 라합의 아들이야. 라합이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남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데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가 또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방 모압 여인의 남편이 되어지죠. 그리고 보아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 되고 오벳이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가 바로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잖아. 왕족 집안을 낳는 왕가의 집안을 이루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것도 훌륭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아멘.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였죠. 룻도 모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